할렐루야! 오늘은 18번째 통독의 날입니다. 창세기 41장 42장 해가지고 요셉이 드디어 이제 왕 앞에 나가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과 요셉과의 틀린 점이 어떤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남들과 다른 특징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뭐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것이 좋으면 나머지의 삶도 다 책임져 준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다가온 방해물, 장애, 낙심거리,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믿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과 약속하셨던 축복이 내려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닥쳐온 그 극한 방해물, 낙심, 그런 장애를요,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자, 오늘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방해물과 장애와 낙심거리를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여기고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8번째 날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8번째 통독 시간은요, 창세기 41장에서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제목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이와 같은 제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 오랜 기간 동안을 통해서 실력 발휘의 기회가 찾아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요셉은 2년 동안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이 되면 곧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으셔도 됩니다만은 사람의 약속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요셉에게 약속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 그 감옥 안에서 죄수의 입장이었을 때는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더니 왕의 옆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더니 그만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인생에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 2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호소의 기도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니까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는데, 보통 사람은 꿈을 꾸고 나면요, 그냥 하루 이틀이면 잊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면 몇 시간 안에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꿈들은 꾸면 잊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바로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갖고 막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 나라에서 꿈을 해몽할 줄 아는 사람을 다 불러와라. 근데 누구 하나 시원하게 해몽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이 자리에 복직하기를 정확하게 맞췄고, 또 다른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맞췄던 요셉이 있었지. 그것이 떠오른 겁니다.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은 그 왕 앞에 설 때까지 영성을 갈고 닦고 실력을 기르고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주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배신했다고 생각했으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했겠지만, 요셉에게는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게 주신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 수 있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해몽을 합니다. 근데 그 해몽이 뭐였죠? 네, 저렇게 이삭이 풍년이 들은 그런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저 이삭이 싹 말라버리는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저렇게 송아지가 있는데 살찐 송아지가 또 싹 마르게 되는 꿈을 꾸는 거죠. 이런 꿈을 꾸니까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정확히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죠. 네, 앞으로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이 들었던 해에 곡식을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 저장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흉년이 닥쳤을 때 여러분 흉년이 닥쳤다고 해서 곡식이 전혀 재배가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 흉년이 들었을 때 부족한 만큼의 그만큼 양을 딱 채워 넣으면 된다. 그런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판단을 다 잘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몽만 해서 여차여차 하시니까 저차여차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해몽만 했으면 왕이 그렇게 감명을 받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풍년이 들었을 때에 수확하게 될 곡식의 양을 알고 왜? 풍년이 들으면 어떻게 되죠?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들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었을 때의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이 여러분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줄기는 굉장히 긴 강이었죠. 그러니까 그 긴 강이 어떤 농사가 안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기가 막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7가지의 축복의 길, 7가지가 짝짝짝짝 풀려나가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가 임명을 하죠. 두 번째가 반지를 수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옷을 입혀주죠. 그 다음에 목에 금사슬을 채워주죠. 그 다음에 수리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딱 옛날에 고관들이 지나가면 우리 사극에서도 나오잖아요. 물러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백성들에게 인사를 시키죠. 이렇게 애굽에게 새로운 직책도 주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던 요셉,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축복의 전조국으로 알 수 있었던 요셉, 그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인내라고 하는 것이겠죠. 참지 못하고 그 순간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는 그 축복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면 기다릴 줄 알았던 요셉에게 드디어 왕 앞에 서서 그동안 그가 준비해왔던 모든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드디어 이제 형들이 애굽 방문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 형들을 시험해보는 요셉.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한번 깊이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인질로 시몬을 남기게 되죠. 자, 이 기가 막힌 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드디어 이제 요셉은 가족에 대해서, 형들에 대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것, 요셉의 삶에는 우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었다. 요셉이 굉장히 우연히 그렇게 됐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시기,
형들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이 지위에 오른 것. 만약에 그 지위에 못 올랐으면요, 그냥 저기 말단 어떤 직책이나, 아닙니다. 중간에 애중간한 직책을 만났어도 형들을 만날 수도 없고 데리고 오라 그럴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가 모든 권한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통독하시면 참과실상을 말씀드릴게요. 나일 강은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으로 6,656km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에게 삶에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일 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요셉이 올랐던 직책이 있습니다. 수상, 그리고 총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왕실의 재산 감독, 이런 것들은요, 모두 이집트 문헌에서 발견되고요. 요셉에게 부여된 직책이었습니다. 저는 묵상하실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시기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는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틀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암송하실 구절입니다. 41장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창세기 41장 40절 말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보시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는 축복에 이제 하나씩 열려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겠다 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신 고통을, 어려움들을 오히려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